참선할 때는 자세가 탁 안정돼야 돼요. 그리고 호흡이 골라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눈이 안정이 돼야 돼요. 눈은 우리 마음의 창이라지 않습니까? 참선한다 하는 사람이 자꾸 허공을 본다든가 땅바닥에 이렇게 자꾸 본다든가 하면은 그 정신이 집중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선은 항상 코끝을 탁 내려봐야 돼요. 저는 틱낙한 스님이 제자들을 한 30명 데리고 송강사도 왔지만은 그 뒤에 또 조계사 왔는데 보니까 마침 그때 우리 조계사에서 고성 선서화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계사에 방문했다가 그 현관에 전시한다고 여러 가지 큰 스님들 그림과 작품이 다 걸려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제자들이 보고 지나가더라고요. 보고 지나가는데 이 보다가도 얼른 탁 자기 코끝을 내다보면서 내가 생각을 바깥에 뺏겠다는 것을 얼른 돌이켜가지고 땅 밑을 탁 보면 자기 발끝을 내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는 옛날에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을 뒤에 따라서 탁발라 갔지 않습니까? 500피구가 바리떼를 들고 탁발을 탁 나갈 때 그 이제 자기 동네 마을도 지나가게 되면은 옛날에 동네 그 마을에 자기하고 혼사 오고 갔던 처녀들도 다 이제 구경 나와서 내다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옛날에 저기 우리 그 시기 지나간다 하면서 막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어가 이제 슬슬하고 목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도 얼른 코끝을 탁 내다보고 명상의 자세로 들어가지고 걸어갔다는 그런 기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틱낙한 스님 제자들이 뭐 각국에서 모인 비구들인데 그림을 보니까 그림이 신기하고 좋잖아요. 이렇게 보다가도 얼른 순간적으로 탁 코끝을 내다보고 자기 발등을 탁 내려다보면서 다시 또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는 부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이제 수행정리 할 때 항상 이게 눈꽃을 탁 앞에 딱 두고 안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참선한다고 앉아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또 어떤 할매들은 참선한다고 가만히 마음을 내 팔을 가라앉혀 있으면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떠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이고 10년 전에 내 개돈 떼고 도망간 놈이 그놈이 개심한 것이 싹 살아나는 거예요. 잠재의식에서. 또 어떤 할머니들은 시민선방에 오면서 3개월 동안 탁 이제 팔을 이제 들려놓고 있는데 제가 아들 자식이 다녀갔단 말이에요. 용돈을 주는데 봉투에 얼마인가 싶어가지고 참선하는 시간에 그걸 꺼내가지고 시알리 보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잠재의 속에서 그게 있게. 그런데 그게 이제 참 마음이 가라앉아지는 그 단계예요. 우리가 이제 참 수행하게 되면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세가 바르고 호흡이 바르고 그 다음에 눈의 자세가 딱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화두가 제대로 들립니다. 그런데 화두가 좀 들리고 이목구가 되는데 그게 또 이목구만 되면 다행인데 망상 번뇌가 돌아요. 잡념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걸 이제 성가에서는 망상이라고 해요. 망상이 탁 들어오거든. 또 망상이 돌아다가 또 화두가 또 되다가 그 다음에 졸음이 온다고. 마음이 착 안정되면 또 졸음이 와 자기도 모르게 퍽 합니다. 그러면 그 희한하게 이 손끝에 딱 모아졌잖아요. 엄지손가락이 딱 붙어 있는데 내가 졸음이 오고 다른 잡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스님이 지나가다가 이제 졸지 말라고 탁 치면은 나는 안 졸았는데 나는 뭐 안 졸고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좀 뭐 딴 거 생각하긴 했지만은 왜 스님이 지나가다 건드리는가?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고 있을 때야 그때가. 그런데 보면은 손끝이 딱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벌써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증거가 딱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졸아도 이게 딱 벌어진 거예요. 그거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 인체가 참 묘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체험해보면 알 거예요. 집에 가서 하다가 보면 연주 끝날 때 보면 손이 벌어져 있으면은 수행이 50점밖에 안 된다 생각하고 반성을 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거 안 떨어지려고 딱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종이 한 장을 끼워놓은 것처럼 살포시 갖다 대야 된답니다. 그래야 기운이 잘 통하는 겁니다. 어거지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슴을 편다 해가지고 탁 억지로 너무 힘을 주고 있으면은 여기 아파와요. 그 육단심이라 그래요. 불필요한 힘을 쓰면은 그 부분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힘을 빼라는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깨 힘을 쭉 풀고 허리만 쫙 펴고 가만히 편안하게 있으면 몸의 기류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러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화두하고 망상하고 졸음 3파전을 벌입니다. 어디에 자꾸 힘을 실어줘야 되겠습니까? 이목구가 자꾸 힘을 실어주고 정신을 몰입해야 되겠죠. 그럼 이목구가 자꾸 이기게 되고, 이제 망상도 좀 줄어들게 되고, 또 정신을 딱 차리면 졸음도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자꾸 화두에다가 우리가 자꾸 정신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는 내가 하면 된다는 신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간절한 의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분발하는 마음을 내야 돼요. 예전 사람들은 말 잠 오는 거, 송곳으로 찌려가면서 공부했다는데 나는 이게 먹고 하면 분발해야 돼요. 옛날 사람들은 참선하다가 하루 해가 가게 되면 오늘도 내가 목깨쭉 한번 울었다는데 다리 뻗고 울었다는데 나는 오늘 이게 하루를 그냥 덤벙 지나고 너무 이거 참 세월을 허송하고 있구나. 오늘도 내 점수 내신 성적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점점 공부가 이어집니다. 우리 선보던 뒤에 벽화에 가보면은 시부도 그림이 있어요. 그 소를 찾아가는 그림인데 처음에는 소 발작을 못 따라갑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소는 우리 마음이고 그게 따라가는 동자는 나 자신인 거예요. 처음에 소를 찾을 때 발작을 못 따라가는 것은 이목구 하면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면 내가 집중이 돼가지고 이목구를 외우지 않더라도 이목구 하는 것이 잘 이어집니다. 조금 꼬투리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림에 보면은 시부도 그림에 보면은 10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소꼬리를 잡고 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하고 이제 실험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소 고삐를 잡고 신경을 하다 보면 이 고삐를 잡으면은 소가 맥을 못 쳐요. 벌써 어느 정도 공부가 이제 익어진 거예요. 하다가 나중에 소가 길들여지면은 소가 점점 허물을 벗고 하얀 흰소로 변해집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소를 타고 피리를 탁 불면서 돌아오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게 벌써 보면 이제 우리 마음을 탁 깨달아가지고 내가 마음을 자유자재로 탁 활용하면서 그 돌아오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림을 우리 마음 찾는 데다 비유해서 그 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집중해서 하면은 어느덧 시절 인연에 도달하면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간절히 해야 돼요. 그런데 옛날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통도사에 계시던 금나감에 있는 금봉 스님은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하도 졸음이 와가지고 그래 큰 스님도 졸음이 와가지고 10분간 포행할 때 1시간 앉아있다가 10분간 포행하거든요. 뭐 화장실에 다녀오고 이렇게 포행을 하는데 그때 밖에 나가지고 겨울에 얼음을 손에 딱 쥐고 들었다는 거예요. 하도 졸음이 오니까. 그러니까 얼음이 얼마나 찹겠습니까? 근데 얼음이 녹아버리니까 또 졸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 나가지고 얼음 입에 다 물고 돌았대요. 그 손에 딱 쥐고 들어오고. 이거 남모래 그렇게 하는데 얼음을 자꾸 물고 도니까 나중에 치아가 이제 흔들리고 치아가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공력을 들이고 정신을 집중하는 바람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닫기 전에 해인사 살면서 하도 졸음이 오고 망상이 많아가지고 그 장기가 뒤에 혼자 올라가서 그 소나무 숲에 가가지고 큰 소나무에 머리를 쿵쿵 박으면서 아이고 이 엎둥아 너는 전생에 뭐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성근을 안 닦아가지고 이렇게 망상의 번뇌가 많으냐 이 엎둥아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신도 공부하다 안 되면 울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뭐 되는 대로 하다가 말다 이러면 안 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울고 할 때 보니까 뻐꾸기가 위로해진다고 뻐꾸 울지 마라 뻐꾸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뻐꾸기 소리를 듣고는 아이고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내가 달래주느냐 뻐꾸 하길래 그래 알았다 하고 내려왔는데 그 뒤에 이제 얼음을 물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한수직을 탁 깨달아서 추억에 그 해인사에 가가지고 장경각 뒤에 올라가니까 뻐꾸기가 반갑다 그러는지 뻐꾸 울면서 한소식 하고 왔네 뻐꾸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노스님이 그런 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웃고 했는데 그런 멋진 그 추억도 한번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도 그렇게 잠이 와가지고 참
졸음을 쫓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겁니다. 경허 스님은 한국 불교 중흥조라고 할 수 있고 정말 큰 스님이잖아요. 송화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경허 스님은 정말 선불교의 중흥조이신데 이 스님도 너무 졸리는 거예요. 근데 왜 졸리냐면은 선정 삼매에 들어가는 그 내파의 수준하고 수면, 아주 숙면에 들어가는 그 내파가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다가 잡념이 없고 오직 순위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우리 깊은 잠에 들면은 그때 그 내파가 고요해지지 않습니까? 그거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꼭 졸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이제 귀찮아가지고 내가 졸지 말고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왜 꾹꾹꾹꾹 졸게 하느냐 해가지고 칼을 딱 턱 밑에 받쳤다는 거예요. 안 졸라고. 이게 딱 졸면 여기 피가 나잖아요. 그 나중에는 피가 엉켜가지고 찔리니까 자꾸 이렇게 막 여기 막 피가 엉켜붙는데도 졸리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뭘 영양가를 제대로 먹습니까? 그런데도 밤늦게 정진하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정진하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졸리게 되고 또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들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선정산매에 드는 수준하고 깊은 숙면에 드는 그 내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꼭 졸게 되는 거예요. 그 졸다 보면 또 피로가 회복되는 그런 또 이익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싫어서 이제 딱 칼을 받치고 하는데 여기 피가 막 엉켜가지고 있는데 고드름처럼 엉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푹 졸리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졸냐 하면은 칼을 딱 받쳐놨는데 옆에 선생님들이 보니까 탁 받치니까 피가 나잖아요. 그 옆으로 싹 졸더라는 거예요. 우리 몸뚱이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송화사에 가서 참선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마음이 가지런해지잖아요. 그리고 선수행을 하겠다 생각하고 탁 자복에 앉으면은 모든 신경세포는 우리 주인을 도와서 내가 일렘으로 한번 들어가 봐가지고 정말 마음을 한번 깨닫는 공부를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탁 듭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선근을 닦는 선수행을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은 벌써 모든 신경세포가 다 정리되고 주위에 또 좋은 기운이 싹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내가 구령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이목구하고 착 앉아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주위에 밝은 기운이 쫙 엉켜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지개처럼. 그래서 지금도 흩어져 버려서 없어. 그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탁 내가 구령을 붙여가지고 일념으로 들어가라 하면은 어디서 오는지 좋은 기운이 쫙 이렇게 옥책 구름처럼 탁 모여 있는데 이렇게 풀어놓고 또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뭐 하품도 하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흩어져 버려 없다고. 그 신기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늘 수행 정리한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여러분 주위에 좋은 기운이 이렇게 붙여 있어요. 옛날에 불란서 스님인데 그 스님이 티베트 가서 수행도 많이 했고 인도에서 요가도 많이 한 스님이고 뭐 인도, 중국 이렇게 거쳐서 온 스님인데 그 스님이 이제 한국에 이렇게 만행을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때 우리 성황사에 와 있는 그 불란서 해행 스님이라는 스님이 구산 스님 계실 때에 그 같은 불란서 사람이라서 안내를 해가지고 내가 해인사 선방에 살고 있을 때 해인사가 찾아왔어요. 그래 와서 일타 스님도 만나고 이제 여러 큰 스님도 만나고 하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든지 정리를 하고 있을 때 그 주위에는 옥색 오라가 이렇게 쫙 무지개처럼 이렇게 서려 있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그 주위에. 그리고 큰 스님을 칭견하면은 그 큰 스님 주위에도 이 사람 눈에만 한 3초에서 5초 정도 쫙 보인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스님을 보면은 그게 없대요. 그런데 내가 그걸 가만히 들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제일 내는 사람은 이렇게 빨간 불덩어리 같은 것이 탁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싸우고 서로 막 시비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주위에는 이 오라가 불꽃을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화병이 난다는 게 자기 속에서 다 그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정리하면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촥 옥색 기운 얼마나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맑고 청아한 그 빛이 탁 감싸고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경건해지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게임이나 하고 막 이렇게 사면은 주위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검은 먹구름이 된다고.
왜냐하면 이기겠다는 마음 그게 다 욕심이고 사심이잖아요. 그 도박하는 사람 보면은 시커먼 그 얼음 같은 것이 그 사람 주위에 쭉 있대요. 도둑놈 속이 시커멓다하잖아요. 그 바깥에도 그렇게 시커먼 그런 기운이 뻗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 남학회양 스님은 아까 그 육도대사한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고는 8년간 참고정진을 허직 해가지고 깨달았듯이 그렇게 했고, 남전 스님이라는 스님은 조주 스님의 스승이신데, 조주 스님 가면은 차 한잔 드시고 하게 끽다 그걸 유명하잖아요. 누가 찾아와서 법을 물어도 차 한잔 들고 가게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 끽다 이래 한다는데, 그게 중국 사람들 물어보니까 끽다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 포기한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치차처. 그게 차 한잔 드시고 가기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잘못 포기해가지고 끽다그라 했던 거예요. 원래 반야신경도 저기 산스크리트 원어문 까떼까떼 빠라가떼 빠라상가떼 보디스와 하는데, 중국에서도 까떼까떼 빠라가떼 빠라상가떼 보디스와 해요. 근데 한국에서 파다 적기로 잘못 적어가지고 아제아제 바라자를 쓰면 사바. 우리 송강사에서는 요새 오버리 한글로 고치는 바람에 방향 선생님이 야 우리는 그 산스크리트 원어문을 하자 해가지고 까떼까떼 빠라가떼 했거든. 그래서 송강사 예불 하러 이제 그 불교 방송국에서 촬영 와가지고 우리가 까떼까떼 하니까 아니 지금 저 다른 데서 다 아지아지 하니까 그 아지아지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지아지로 이제 했는데 그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거 고쳐야죠. 우리가 중국 한문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중국 사람하고 대화가 전혀 안 됩니다. 중국 사람이 와서 보고는 아이고 옛날에 우리나라 송나라 당나라 때 고전을 어떻게 많이 알고 있냐 그래도 깜짝 놀랐답니다. 중국에서는 벌써 개량을 해가지고 쉽게 한자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걸 바꾸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위성 국가일수록 문화의 발상지 주위에는 반드시 위성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일본, 저 인도에는 주위에 스리랑카, 미얀마 다 이런 나라가 다 인도를 향한 위성 국가예요. 그 문화를 수입한 나라예요. 그래 그 나라에서는 그 수입한 걸 붙들고 있어야지 고치면 크게 역물을 도마에 것처럼 큰 벌을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잘못 받아 적어가지고 아지아직 하듯이 차 한잔 드시고 가게 이걸 갖다가 끽다 그거를 잘못 적은 거예요. 근데 중국 보토 발음으로는 치차처. 차는 똑같은 다이고 간다는 것은 갈거자를 척하고 한잔 드시게 하는 것을 갖다가 치차처 그런답니다. 그리고 중국 스님 왔는데 내가 유식 같이 하고 끽다 그거 했더니 뭐가 모르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들어가지고 치차척 하기는 허 좋아가지고 허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꽁시타차예요. 따라해보세요. 꽁시타차예요. 무슨 뜻이냐면 부자 됐어요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지나가다가 합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꽁시타차에 가면 되게 좋아해요. 아, 섹시하네.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런데 중국 스님들한테 꽁시타차니까 눈이 둥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중국에서 공부한 스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스님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우리나라 스님들한테 부자 됐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성불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스님들한테는 빠시 충만 그래야 된대요. 법피 충만. 법의 기쁨이 가득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대요. 따라해보세요. 빠시 충만. 예, 중국 스님들 보면은 빠시 충만해야 되고 우리 중국 사람들 보면은 꽁시 타짜에 가면 되게 좋아하고 스님들은 빠시 충만 그렇게 하면은 법의 기쁨이 충만하십시오. 그건 바로 뭐냐?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깨달은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차 한잔 들고 가세요 해서 치차처 했는데 그 스님의 스승이 남전 스님인데 남전 스님이 이목구를 20년 동안 해도 아무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전 스님이 생각하기로 아이고 나는 전생에 선근이 없어가지고 이거 해봤자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뭐 금생에는
스님들 공부하는 스님들 뒷바라지 해주고 저 밭에 가서 채소도 가꾸고 이렇게 좀 뭐 차원 봉사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선방에서 이제 자복을 빼고 나와가지고는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나는 그 공부하니까 말이지 장님도 들어오고 공부도 안 되고 20년을 투자해도 안 되더라 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한쪽에 아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밭에 가서 일을 하긴 하는데 그때 이제 생각을 다 비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가 딱 들어와가지고 이목구가 착 머리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경계가 온다고 분명히 성사선생님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따들면서도 힘없고 아니 자복이 앉아서 하던 것이 그렇게 안 되던 공부가 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스님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싹 돌아가지고 여기에 뭐 또 뭐 붙여놓은 것처럼 이목구가 항상 이어지는 거예요. 자나 깨나 가나 오나. 그래 하다가 호련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을 깨닫고 난 뒤에 아주 큰 선지식이 돼가지고 조조 스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제자도 키우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열심히 수행쟁이 하다 보면은 그런 시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선사 스님들도 자복에서 이목구 하고 열심히 공부하다 깨닫기보다는 그렇게 수행하다가 일상생활 중에 나와가지고 깨달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중국의 허운스님이라는 스님은 근세 스님인데 56세까지 열심히 해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신도들 차를 먹는데 그 신도 딸이 이제 차 수업을 해가지고 차를 따라오는데 스님이 찻잔을 내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신도 딸이 이제 긴장이 됐는가 봐. 그래서 스님 막 손등에다가 막 뜨거운 보이차를 부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뜨거웠든지 아이고 뜨거라 하면서 탁 놔버리는데 잔이 깨져버렸어요. 보이차 찻잔이 아주 얇거든요. 그 깨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확철대오를 했습니다. 그런 시절 인연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는 내공을 많이 쌓아놔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찻잔 100개 깨달았지 안 돼요. 열심히 내공을 쌓아가지고 정말 몰랑몰랑해졌다 싶을 때 그때 뿅아리가 이제 안에서 이렇게 나오기 전에 그 물을 익었을 때 어미가 밖에서 톡톡 쪼아주고 안에서도 톡톡 쪼아주면 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그때 이제 시절 인연이라 그래. 그때 되면 이제 깨닫게 되는데 토운스님도 그렇게 해서 깨달았고 서산대사는 공부를 다 마치고 만행을 나서다가 저 어디 마을을 지나가는데 난데없이 낫딱이 꼭꼭꼭 하고 그랬어요. 그 낫딱이 오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영원스님은 봄날에 복사꽃이 피는 걸 구경하다가 호련히 깨달았어요. 꽃 구경을 가서 꽃을 보면서도 꽃에 취하면 안 되고 꽃 구경을 보면서도 늘 화두를 챙기고 있어야 돼요. 일념이 항상 간절하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때 화련히 꽃이 핀 걸 보고는 추운 겨울을 피어난 이 꽃이 참으로 장하구나 하는 그때 자기 마음도 싹 열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 우리 내일 모레 이제 효봉쌤 제사인데 일본 와시다 법대를 졸업하고 법조계에 근무하다가 그 참 무상을 느껴가지고 3년간 엿장수를 하고 돌아다니다가 금강산에 가서 이제 그 스님이 돼가지고 도를 깨달은 스님이 우리 효봉 스님입니다. 효봉 노스님 제사가 9월 초 이튿날인데 저기 정무소 위에 거기 사리탑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자가 이렇게 법륜을 굴리는 그 사리탑이 있죠. 그 스님은 금강산에서 신기함이라는 암자 뒤에 토구를 짓고 운막을 짓고 하루에 한 끼만 들라다오 하고는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넣어주는 걸 공양 드시고 1년 6개월 만에 벽을 부수고 나왔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길고 손톱도 길었답니다. 그때 나와서 이제 오도송 엎었고 망공 스님은 새벽에 종을 치다가 종성을 하다가 깨달았어요. 종치다 깨달은 게 아니고 종을 치면서도 항상 이목구 화두를 챙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송담 스님, 즉 인천 용화사에 계신 송담 스님은 화장실에 가서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이 좋은 자리가 세 군데가 있는데 새벽에 대견머리가 참 중요한 자리고 또 그 다음에는 차 안에서 차 타고 나서 달리는 법당이에요. 거기서도 생각을 다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나홀로 공간인데 어디겠어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 가서도 생각을 다 챙기고 하니까 그냥 화장실에서 그냥
근심 걱정이 확 풀어지는 그런 이치를 깨달았다 해가지고 그래서 해우소라 그럽니다. 근심을 풀어버린 곳이다. 그래서 해우소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참 재미나는 얘기였어요. 스산대사가 이거 깨달아가지고 낯다게 온 소리 듣고 깨달았는데 읊은 오도선이 그렇습니다. 머리는 세워도 마음은 안 샌다고 옛사람 일찍이 일렀기에 내 이제 닭구름 소리 듣고서 어허 능히 대장부 하리를 마쳤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분이 시원하지요. 대장부 할일 마치다 가면서 내가 공부를 끝내고 이제 수업을 마쳤다 이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효봉 스님은 1년 6개월 만에 탁 운망을 부수고 나왔는데 그때 읊은 오도선이 그렇습니다. 바다 밑 제비집에 사스미알을 품고 타는 불속 거미집에 고기가 차를 다리네. 이 집안 소식을 위라서 알랴. 흰 구름은 서쪽으로 달은 동쪽으로. 달은 서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달은 동쪽으로 간다 하고 흰 구름은 서쪽으로 간다 했으니까 이거 참 격의돌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조사 선생님들 개성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뭐 돌장성이 아이 나면 그때 말할 테요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모구가 어떻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질이 아닌 게 많아요. 옛날에 김영옥 교수가 한참 한문에 재미를 내가지고 공부하는데 누가 효봉스님 이 오도선 개성을 탁 던졌대요. 그래 보니까 자기는 한문에 자신 있다 했는데 타는 불속 거미집에 고기가 차를 다린다. 바다 밑 제비집에 사스면을 품는다. 이 집안 소식을 유라서 할까 흰 구름은 서쪽으로 다른 동쪽으로 하니까 도저히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도성을 풀지를 못해가지고 엉엉 꿇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이하는 스님이 그럽니다. 이 도리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일러줘도 모르고 또 설파해서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 아시고 열심히 수행진이 해가지고 마음이 확 열리면은 다 마음속에 기합이 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저 인천 영화사 송담 스님은 그 정강 스님이 참 제자를 아껴가지고 송담 스님이 광주 1고를 졸업하고 이제 나주 이제 다보사에 가서 정강 스님 제자가 됐는데 그때 가보니까 정강 스님이 도인이라고 엄청 하면서 공부를 시켰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10년을 묵언을 시켰어요. 10년 묵언을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정강 스님 불러가지고 내가 자네가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뒷바라지를 많이 했다. 그런데 자네가 공부가 아직까지 무르익게 못했다면 되겠느냐? 아이 사람아 내가 자네를 참 공부시키려고 내가 그렇게 공부했는데 네가 그러면 되겠느냐 하고는 야단을 했어요. 그게 이제 분심을 있게 주는 겁니다. 그 야단을 하고 나서는 밥값을 해야지 이 사람아. 염치 없이 밥만 뚝 따먹고 있으면 공부도 그렇게 내놓을 게 없고 뭐 하는 짓이냐 하고 야단을 치노니까 송담 스님이 분심이 나가지고 저를 탁 산에 올리고 나와가지고 앞마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강 스님이 야단 치놓고는 이제 가만 내다보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눈이 부슬부슬 봄눈이 내리는데 그것도 아랑곳없이 밥 먹으러 점심 먹으러 들어오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림을 탁 챙겨 있는데 저 사람이 또 저러다가 또 오기로 말이지 또 사고 칠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도 되고 해가지고 자꾸 문틈을 내다봤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뭐 하루 종일 밥도 안 먹었지만 화장실에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생각을 모으니까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면서 근심이 확 풀어지는 좋은 소식을 본 거예요. 그래서 탁 나와서 이제 스승을 찾아오는데 정강 선생님이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까는 얼굴이 푹 긁혀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달덩이처럼 환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하 경계가 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 방에 딱 돌아가지고는 삼배를 올리고 스님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더랍니다. 그래 뭐 물으니까 척척 대답을 하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 화두 물음에 대해서
대답이 자유자재로 탁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받았습니다. 그때 송담 스님이 읊은 오도선이 그렇습니다. 황매 산정에 봄눈이 날리니 참기력이 울며 북조하늘 나눈도다. 무슨 일로 10년 동안 힘을 썼던가 달 아래 섬진 큰 강이 유유히 흐르도다. 그렇습니다. 뭐 긴가민가 싶으죠. 여러분 참고정제 열심히 하시면은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